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잠깐 또 언급해드린다면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에서 우리는 지난주 겟세마네 동산의 압도적인 반전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반전의 드라마가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간복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기록하며 예수님께서 체포 직전에 그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탄식하시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땅에 엎드려 통곡하며 기도하셨던 장면이 바로 겟세마네 기도예요. 이 겟세마네 기도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때 그 시기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기록된 이 말씀은 통곡하며 탄식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수백 명의 로마군과 성전 경비대 앞에서 당당히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의 최고의 정점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피해자가 아니라 처량에게 끌려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주인공으로서, 왕으로서 그 당당한 모습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 반전의 드라마를 보여준 것이 바로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 못지않은 그 대반전의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또다시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대제사장 안나스의 저택입니다. 밤은 깊었고 그리고 날은 차디찬데 이 하나의 공간 속에서 전혀 다른 두 개의 불꽃이 임하고 있습니다. 불꽃이 타오르고 있다는 것. 하나의 불꽃은 결박당하신 채 안나스 앞에서 당당히 진리의 빛을 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른 하나는 그 뜰에서, 그 아랫뜰에서 피어오르는 세상의 숯불을 쬐며 어둠 속으로 스무려고 하는 베드로의 자리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불피시는 그 불과 그리고 베드로가 어둠 속에서 몸을 녹이려고 피우는 그 불빛을 정교하게 대조하면서, 정교하게 교차시키면서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 신실하시고 완전하신 당당하신 예수님과 비겁한 한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선명한 대조가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명의 불, 첫 번째 불은 사명의 불이에요. 탐욕의 그 얼음을 찢으시는 그 왕의 위엄을 드러내는 사명의 불입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보십시오. 군대와 천부장,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결박하신 뒤에 공식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아니라 그의 장인 안나스의 사저로 먼저 끌고 갑니다. 예수님을 끌고 가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왜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를 두고 공식 지위도 없는 퇴임한 전직 대제사장인 안나스에게 먼저 예수님을 끌고 갔을까? 우리는 이것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유대인들은 그 누구보다 전직 대제사장인 안나스의 그 마음에 가득 찬 분노와 적개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안나스가 가지고 있었던 분노와 적개심,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분노와 적개심을 왜 가지게 됐을까요? 이 안나스는 누구입니까? 제가 예전에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을 하실 때 이 성전에서 그 거대하게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역사상 가장 거대한 성전, 그러니까 헤롯 성전을 가지고 있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을 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죠? 그때 어디를 청결하게 하신 거냐? 이방인의 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방인의 뜰이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왜 이방인의 뜰이 있었을까요? 자,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또한 유일신인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곳, 바로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제사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의 존재를 정말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지만 글쎄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에는 거대한 매매 시장이 형성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거대한 매매 시장을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불렀느냐? 안나스의 시장이라고 불렸던 겁니다. 먼 곳에서 예배드리러 온, 그 제사를 드리러 온 유대인들의 제물을 받지 않고 오직 성전에서 제공하는 제물만을 인정하여서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그 제물을 팔았죠. 그리고 성전 세계를, 성전은요, 성전에서 그 성전세를 낼 수 있는 그 세계는 따로 구별해서 냈습니다. 이거는 맞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정한 바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 세계의 환율을 어마어마하게 부풀려서 그 폭리를 취했던 것이 바로 누굽니까? 안나스였던 거예요. 이방인들의 거대한 그 안나스의 시장을 만든 인물이 바로 안나스고, 성전세마저도 폭리를 취했던 것이 안나스입니다. 막대한 불을 챙기던 탐욕의 아지트가 바로 그곳이었어요. 안나스의 시장. 그런데 그 안나스의 시장을 완전히 뒤엎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돈이 쏟아졌던 그곳을 뒤집어 엎으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안나스가 예수님을 좋아했겠습니까? 싫어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틀린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왜 도적의 소굴을 만드느냐? 이제까지 안나스의 힘 때문에 뭐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 욕망과 욕망의 그 이익 집단이 만들어서 똘똘 뭉쳐서 안나스의 시장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분명히 옳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에 눌려서 또한 그 이익의 눈이 뒤집어져서 그냥 그렇게 지났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안나스의 시장을 뒤집어 엎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을 회복하신 것이죠. 안나스는 가만히 있어도 돈이 쏟아져 나오는 자기의 그 욕망의 아지트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안나스는 예수님을 향해 이를 갈며 분노와 증오를 키워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야바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누구에게 보냈어요? 안나스에게 보낸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던 인물이 안나스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대제사장은요, 하나님이 임명하신 거룩한 종신직이었어요. 오직 죽음으로서만 그 직무에서 끝나는 자리가, 그 거룩한 자리가 대제사장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도피성 제도를 기억하십니까? 일부러 죽이는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을 한 자가 그 보복을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도피성으로 한번 들어가면은 그곳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그 안에 갇혀 있어야 돼요? 민수기 35장에 명시된 대로 대제사장이 하실 때까지.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절대 도피성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만이 그 죄를 속하고 완전한 자유를 주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이토록 거룩하고 무거운 영적인 자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 자리는 어떻게 변질된 겁니까? 로마 식민 지배 아래서 대제사장직은 로마 권력자들에게 뇌물을 바치고 사고 파는 정치적 상품이 되었습니다.
돈과 권력에 의해 임명되고 회행되는 추악하기 짝이 없는 타락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이 안나스는 이 타락한 구조를 적절하게 이용합니다. 로마 권력의 장단에 맞추며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 그러니까 유대 고대사에는요 명백하게 기록하기를 안나스뿐만 아니라 안나스의 다섯 아들도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아살, 조나단, 데오빌로, 마띠아, 안나스 2세까지, 그리고 한 명 더 플러스 알파, 누구요? 사위인 가야바까지, 지금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까지 무려 7명을 차례로 대제사장 자리에 앉히고 뒤에서는 성전의 모든 이권을 쥐고 흔들던 예루살렘의 가장 거대한 마피아, 권력의 마피아가 바로 안나스였던 것입니다. 율법의 거룩함은 통째로 완전히 상실된 채 오직 탐욕과 기득권만 남은 부패의 극치가 바로 안나스였고 대제사장이었고 그때 당시의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기가 막힌 것은 24절입니다. 안나스는 밤중에 불법으로 예수님을 신문하더니, 그런데 자신은 결국 어떠한 그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왜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까? 자기는 현직 대제사장이 아니니까. 그래서 누구에게 보내는 거예요? 모욕은 줄 대로 주면서 자기 사위인 가야바에게 예수님을 보내버린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합법. 그러니까 절차상의 위배 없이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판결도 내리지 않고 가야바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나 실권은 누가 잡고 있습니까? 안나스가 잡고 있는 것이죠. 벌써 판결은 내려진 겁니다. 넌 끝났어. 감히 안나스의 시장을 뒤집어 엎어 가만히만 있으면 수많은 돈이 내려오는, 넌 끝났어. 세상은 이처럼 자신들의 탐욕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서 어둠 속에서 밀실야합을 벌이며 비겁하게 왕이신 예수님을 결박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추악한 탐욕의 심장부 안나스의 앞마당 그 한복판에서 결박당하신 예수님은 그 거대한 종교 권력 위압감 앞에서도 결코 위축되지 않으셨습니다.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감히 예수님의 뺨을 치는 아랫사람의 모욕 속에서도 주님의 신적 권위와 위엄은 더욱더 빛나고 있었어요. 왜요? 예수님은 그 사명의 불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향해 들이닥친 칼날, 그 칼날 앞에서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온몸으로 선언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수백 명의 군사들을 무릎 꿇렸었던, 엎드려지게 하셨었던 그 위대한 선언 무엇입니까?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니라. 예수님을 왕으로서 당당히 비추고 있었던 그 불꽃은 예수님의 사명을 더욱더 빛나게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꽃은 그 새벽에 안나스의 얼굴을 일그러뜨리게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의 불꽃이에요. 비록 겉으로는요 결박당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오히려 안나스 앞에서 이 성전의 주인이 누구인지, 참된 대제사장이 누구인지,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고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당당한 예수님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나스의 그 실권을,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안나스 앞에서, 안나스의 법정 한복판에서 에고 에이미 다시 한번 외치신 거예요.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그러나 이런 사명의 불꽃 앞에, 같은 공간에,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공간에 다른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쬐고 있는 몸을 녹이는 불꽃이죠. 18절을 보십시오. 날이 추우므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그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서 있는 이 불꽃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자리, 세상 사람들과 적당히 섞여 있으면서 안전할 것 같은 그런 자리, 타협의 불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었던 베드로였는데, 칼을 빼들고 말고의 귀를 베어버렸었던 베드로였는데, 내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했었던 베드로였는데, 그 당당함은 어디로 가고 그는 지금 세상이 피워놓은 안락함의 불기운 뒤로 비겁하게 숨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그들이 붙여놓은, 세상이 붙여놓은 불 곁에 슬쩍 섞여 안전한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합니다. 이게 합리적인 거야. 이게 지혜로운 처사야. 그러면서 자신을 도닥이며 속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불 곁은 가장 안전해 보이지만 실상은 가장 불안한 자리인 것입니다. 왜요? 그 자리는 이쪽도 저쪽도 아닌 회색 지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의 흔적이 묻어있는 베드로를 끊임없는 그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봅니다. 저 안쪽 법정의 주님은 고난의 불꽃 속에 그러나 홀로 당당하게 계십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여서 숯불을 쬐는 인생은 세상에도 속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도 속하지 못하는 것.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여기에도 없고 저기에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발붙이지 못하는 영적 미아가 돼서 늘 불안과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자리가 바로 그 타협의 불꽃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히즐라이프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는 도대체 왜 완전히 도망치지도 못하고 위험천만한 대제사장의 앞마당 예수님 근처에서 머물며 숯불을 쬐고 있었던 것입니까? 그의 내면 속에는요, 주님을 향한 사랑과 반대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공존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거대한 감정이 서로 충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기 때문에 완전히 등 돌려 도망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 결박당하여 죽을 용기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성경은요, 이 처량한 베드로의 상태를 가리켜 마태복음 26장 58절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완전히 떠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주님 곁에 바짝 다가설 수도 없는 그 영적 회색지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제자라는 신분은 꼭꼭 숨기고 세상 사람인 척 섞여 있는 그 적당한 자리, 그 거리가 바로 어디였습니까? 대제사장의 뜰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숯불 불꽃의 자리였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완전히 떠나 세상으로 가버리기에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영적 부담감이 있고, 그리고 또 많은 부분은 차지하지 않으나 혹시나 지옥에 갈까봐 무서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주변, 하나님의 주변에서는, 주님의 주변에서는 떠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 내 삶을 통째로 내어드리는 결정적인 사명과 헌신의 자리로는 다가서지 못합니다. 왜요? 여전히 예수님보다는 내 자신을 더 아끼고 보호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다가 내 재정에 손해가 갈까봐, 내 커리어에 금이 갈까봐
세상 속에서 더 높이 성공하고 더 안락하게 누려야 할 내 기득권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아주 안전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세상이 피워놓은 안락함과 성공의 숯불을 슬쩍 섞여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영락없는 세상 사람인데 주일에는 거룩하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회색지대의 삶을 당연하게 여기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과 거리를 좁히지 않는 그 자리는 결코 안전한 자리가 아닙니다. 세상에도 속하고 하나님께도 속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세상에도 속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도 속하지 못한 자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문을 지키는 작은 여종 한마디가 베드로의 그 불안한 심장부를 정면으로 찌릅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 여종의 질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아니라. 이것은 헬라어로 무엇이냐? 우크 에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니라. 그러나 그 회색지대에 있었던 베드로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크 에이미. 나는 아니라. 여러분, 사도 요한의 단호하고도 결연한 이 대조가 보이십니까? 저 암쪽 법정에서는 예수님은 시퍼런 칼날과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를 외치고 계십니다. 그러나 멀찍이 떨어져 있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숯불을 쬐고 있는, 몸을 녹이고 있는 베드로는 목숨을 바치겠다는 베드로는 작은 여종의 한마디가 두려워 세상의 불안한 불꽃 옆에서 우크에이미 나는 아니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부리주는 안락함과 타협하는 순간 우리는 제자라는 이름도 사명도 잃어버린 채 비겁하게 주님을 모른 척하게 된다는 것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신앙 고백이, 인간의 의지와 결단이 환경의 변화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 두려움 앞에서 무력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단 한 걸음도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아니요, 못해요. 상황이 변하면 사람은 금방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3번 주님을 부인했고 그 순간 새벽 하늘을 깨우며 닭이 울었습니다. 꼬끼요, 꼬꼬대. 미국 닭은 어떻게 운다 그래요? 커커두어. 그렇게 꼬꼬댁하면서 닭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스스로를 자책하며 탄식하며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모든 자존심과 그의 듣기 좋은 신앙 고백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는 실패했고 깊은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또 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순교자나 그 위대한 신앙인들은 처음부터 믿음이 완벽했을 거라 생각하는, 그러니까 나와 다른 존재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나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과 나는 정말 다른 존재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런 기만적인 믿음을 보이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처럼 세상의 불 앞에서 두려워서 처절하게 타협을 했다가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 사명의 불을 붙인 그런 위대한 믿음의 순교자가 있습니다. 16세기 영국 종교개혁 시절에 토머스 크랜머 대주교가 있습니다. 당시 카톨릭으로 회귀한 메리 여왕이 그 개신교도를 향해서 잔혹하게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크랜머 대주교를 체포합니다. 크랜머 대주교가 차디찬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공포스러웠습니다.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때 그에게 메리 여왕이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대주교인 너희가 딱 한 번만 내 신앙을 부인하는 철회서에 서명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다시 풀어주겠다. 너를 살려주겠다. 뭐 여러 가지 조건을 얘기했겠죠. 이전보다 더 큰 자리를 내가 너에게 약속해주겠다. 이 타협안의 제안이 바로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비겁하게 쬐고 있었던 그 숯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크랜머는요, 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그는 살고 싶어서 자신의 오른손에 펜을 쥐고 신앙을 부인한다는 서명을 무려 6번이나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신분을 망각하고 그는 패배했고 배반했고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실패자로 그대로 두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리 여왕이 이 크랜머를 정말 극적인 순간을 만들어서 이 사람이 서명을 했다. 그것을 짝하니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화형 당일에 그것을 발표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크랜머가 서명했다. 자신의 신앙을 부인했었던 그 부인하는 철회한다는 그 서명을 했다 하면서 화형식 날 그 이벤트를 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 화형 당일이 이르렀습니다. 1556년 3월 21일 크랜머에게 강력한 성령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불꽃이 그의 마음을 다시 되돌렸어요. 그는 대중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반전의 선포를 합니다. 내가 죽음이 두려워 내 신앙을 부인하는 거짓 서명을 했습니다. 내 마음과 다르게 가장 먼저 죄를 지은 이 부끄러운 오른손을 저 시뻘건 불 속에 가장 먼저 집어넣겠습니다. 메리 여왕의 이벤트가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그는 화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장작 숯더미 위로 시뻘건 불길이 활활 타오를 때 크랜머 대주교는 주저없이 자신의 오른손을 시뻘건 불길 속에 먼저 쑤셔넣습니다. 그리고 타협했던 그 오른손이 타오르며 정말 타오르는 그 냄새와 소리가 날 때 그 순간 다시 한번 부르짖습니다. 이 부끄러운 손이 먼저 타야 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리고 크랜머 대주교는 화형을 당합니다. 이 화형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메리 여왕과 가톨릭 권력자들은 최고 지도자인 크랜머를 무릎 꿇려 개신교를 완벽하게 조롱하고 짓밟고 철저하게 유린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크랜머가 자신의 오른손을 불길에 던져버린 그 순간 여왕의 공포 정치는 그 현장에서 철저하게 패배하게 됩니다. 불길 속에서 타오르는 크랜머의 오른손을 본 현장의 수많은 군중들과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오히려 가톨릭 군중과 정부 관리들이 그 압도적인 당당함 앞에 충격에 쌓이고 공포감에 휩싸입니다. 그날 이후 영국 백성들의 민심은 박해 정권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게 돼요.
저들이 목숨 바쳐 지킨 그 개신교가 그 신앙이 진짜 진리구나. 오히려 사람을 불태워버리는 저 가톨릭 정권이 가짜구나. 이 사건을 통해서 개신교들을 박해했었던 동력은 완전히 마비시켜버렸어요. 이 정권 내부에서조차 화형을 계속하다가는 당장 밀란이 일어나 우리가 먼저 죽겠다라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왕은 더 이상 개신교도들을 함부로 죽이지 못하는 식물 정권이 되어버렸어요. 결국 크랜머가 던진 그 오른손의 불꽃이 영국 전체를 가톨릭의 어둠에서 건져내어 완벽한 복음의 국가를 세우는 거대한 영적 대지진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수제자 베드로가 바로 이 크랜머와 같았습니다. 그저 살고 싶어서, 안전하고 싶어서 세상 속에 섞여서 그렇게 불꽃을 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부인했던 거예요. 그 칼날 앞에서 예수님은 에고 에이미를 외쳤지만 베드로는 우크 에이미를 외친 것입니다. 내가 그니라라고 외쳤던 예수님 앞에서 그 멀찍이 떨어져 있는 그 대사장 뜰에서 나는 아니다 우크 에이미를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크랜머를 주님도 크랜머를 그대로 두시지 않으셨던 것처럼 베드로 또한 그렇게 절망에 빠지고 실패에 빠져 있는 베드로를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오늘 왜 숯불 이 숯불을 얘기한지 아십니까? 이 숯불이라는 헬라어 안드라키아라는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딱 2번 나옵니다. 그것도 요한복음에서만 사용을 해요. 아주 독특하고 의도적인 단어입니다. 한 번은 오늘 이 요한복음 18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베드로가 주님을 철저하게 부인하면서 쬐던 그 숯불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번은 언제 사용됐을까요? 바로 요한복음 21장 9절.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낙심하여 실패자로서 물고기를 잡던 제자들을 찾아가 친히 피워놓으신 숯불, 그 숯불이 바로 안드라키아입니다. 물길을 이제 막 하면서 153마리를 잡잖아요. 그리고 그 새벽 내내 정말 그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져서 153마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장하여서 물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생선과 떡을 그들에게 먹이시고 그때 피었었던 숯불이 바로 안드라키아입니다. 실패의 숯불을 회복의 숯불로, 용서의 숯불로, 완전한 사랑의 은혜의 숯불로 바꾸신 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호언장담합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여, 저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무너지죠. 실패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실패 없는 은혜는 그 무너진 자리마저 찾아오셔서 다시 사명을 맡겨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쥐었었던 그 숯불, 실패자의 숯불로 세상에서 이만큼, 교회에 이만큼, 세상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살아왔었던 숯불 앞에 이제까지 살아오셨습니까? 그랬던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안전해 보이려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그러나 가장 불안한 세상의 숯불 곁에 머물고 있느냐? 너는 지금 에고 에이미를 외치고 있느냐? 우크 에이미를 외치고 있느냐? 내가 그니라라를 외치고 있느냐? 나는 아니라라고 외치고 있느냐? 너희 앞에 있는 그 숯불은 어떤 숯불입니까? 사랑하는 히즐라이프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이 제안하는 안락함의 불꽃은 달콤해 보입니다.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세련돼 보입니다. 성공이 보입니다. 승리가 보입니다. 부가 보입니다. 권력이 보입니다. 명예가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고 무너질 허상입니다. 그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언제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세상과 적당히 섞여서 살아봐야 우리에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영적 미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인간의 입술로 고백으로써 하나님 앞에 호언정담하며 신앙 고백했었던 것 여러분 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저 또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그 실패를 뒤로하고 완전히 다른 숯불, 예수님께서 회복의 숯불을 우리에게 내놓으십니다. 이제 신실하신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께 했었던 그 수많은 신앙 고백들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붙잡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삶으로써, 말로만이 아닌 삶으로써 순종하시고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이제까지 우크 에이미를 외쳤다면 당당하게 세상에서 에고 에이미를 외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당당한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 형제 자매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